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끝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이 됐고 또 성장하게 됐는가? 그들은 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적어도 누가복음을 끝나고 사도행전 한 4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도 장차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 몸은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적합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합당하도록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땅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그런 몸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44절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44절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이미 수없이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뭐예요? 사망 권세 가운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사망 권세 아래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야 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누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감은 사람은 아무리 눈앞에다가 별별 걸 다 보아줘도 본 게 없습니다. 왜?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려도 들린 게 없어요. 왜? 귀가 막혔으니까.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귀를 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듣고 깊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조각조각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조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그걸 고리를 끼듯이 끼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어떤 구절을 막 깊이 파가지고 그걸 꿰뚫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우리가 아는데 그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면 성경에
뭘 통해서 영생을 얻느냐?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셔요. 100%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온전히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요. 그러나 그 사람 냄새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성경을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글씨를 모르는 분들도 귀가 어두운 분들도 뭐라고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영혼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식이 아니라 그 영혼에 채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아, 이건 이런 얘기였구나. 이해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꽉 채워지는 그런 경험. 그게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잘 설명하고 그런 걸 글로 쓰고 심지어 책도 내고 그걸로 무슨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게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조명이 들으면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 제 시골에서 살 때 코를 베가도 몰라요. 얼마나 어두운지. 그런데 그 조그만 등잔불만 켜도요. 밝지는 않지만 방안이 훤해집니다. 그게 조명이에요. 그 조명을 누가 비춰주느냐? 성령께서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또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도록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밝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흐리게 조명해 주시지 말고 밝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종일토록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24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증인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부활의 소식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파되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그걸로 끝내려면 이제 얼마든지 끝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자기 발로? 안 돌아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일일이 다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의시해서 7명 저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았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새벽에 찾아가셔가지고 신방하셔서 친히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또 끌고 오셔요.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큰 소리 치니까 주님이 또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만져보게 하셔가지고요. 믿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그렇게 불러가지고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을 다시 모으셨어요. 주님이 포기했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왜 모으셨을까요? 무슨 집단을 만들려고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을 삼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실제로 다 보여주셔요. 성경을 또 가르쳐 주셔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죄사함을 넣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는데 바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넓은 천지에 그 11명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너희가 증인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거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부활의 사건은 이것으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너희를 세웠다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결국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깜깜무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증거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뒤로 40일 동안 주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마지막 총정리해 주시고 가시면서 뭘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증인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왜 떠나지 말아야 되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있어야 비로소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능력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제자들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자 하나가 빠졌죠. 가룟 유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고 나머지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을 본 사람.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을 전할 사람. 딱 조건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뽑은 제자가 누구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다시 보충을 해가지고 12를 맞추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무슨 낯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니까 앞장서가지고 다시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교회 장로다. 나는 교회 집사다. 권사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직분 가지고 뭐 할 거냐? 왜 그걸 주었냐? 증인이 되라고 준 거예요. 증인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어떤 일이라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아무리 작은 것 같은 거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거울을 보고 소리를 내가지고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믿는 복음을 정리해서 나에게 말해 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한 말 해보세요. 내가 이걸 믿는다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만 복잡하면 그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돼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불신자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요. 네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너는 왜 기뻐하며 사냐? 너는 왜 감사하며 사냐? 도대체 너의 소망이 뭐냐? 그렇게 할 때 내 소망이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소망의 주제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부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부활. 이제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 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 다시 한번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며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그 증인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예수님의 피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어떤 것을 남겨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걸음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